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니라.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 룻의 눈물겨운 대화가 등장을 했죠. 이 젊은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 또 자신의 앞날을 포기하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며느리,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들의 앞길도 이게 탄탄대로가 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순식간에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이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에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여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도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삶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이게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었다가 일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오늘 당장 먹을 끼니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민망한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뭘 주어요?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2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 밭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 미처 보지 못하고 남겨진 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룻과 나오미가 이곳에 돌아온 그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룻은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에 의지해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가슴이 아팠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자, 룻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룻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어머니를 동양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힐 때도 있지만 뒤집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이 풀릴 거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대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에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쉴 틈도 없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의 고백과 이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룻기서 1장 17절 말씀, 이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보리밭에 이삭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 막 몇 가마니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어머니와 함께 밥 한 공기, 길어야 한 2끼 그렇게 먹으면 끝입니다. 당장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어도 그것을 쌓아놓고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수를 1년 내내 추수합니까? 아니죠. 길어봐야 몇 주 하는 거예요. 몇 주. 이것 말고 다른 일을 또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다른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 줍기와 같은 작은 일이지만 현실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룻이 이제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대요?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왔어요? 4절 같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다고 합니다. 마침. 자, 4절이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말이 이제 힘내라는 말인데 힘내가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힘내가 봐라, 자 이런 뜻이에요. 네? 이 힘내, 이 마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제 뭐 다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더 흥미를 가지고 이제 지켜볼 만한 장면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장소로 갔는데 그 장소에서 앞으로 자기를 책임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재벌을 만난 거예요. 재벌. 이거 우리나라 이거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소재 아닙니까? 이런 러브 스토리 많잖아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3절과 4절이 우리 성경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보면 4절이 봐라! 무식한 그곳에 보아스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4절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룻은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 밭의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네? 지금 보아스는 그 자리에 와서 이 룻이 일하는 걸 보고 있지만 룻은 보아스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예? 보아스를 못 봤어요. 예? 자, 이렇게 보아스를 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니? 6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룻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환이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모압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주인님께서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보고를 합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이 사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자, 그 부탁이 뭡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자, 구약의 율법 아까 봤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에 명시된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이삭을 줍는 거는 그 밭의 주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주우면 돼요. 가서 주우면. 어쩌면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가진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지금 이제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할 때 앞사람이 이제 그 이거를 베고 나면 이거를 베고 나면 그게 이제 땅에 쌓이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뒷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단으로 이제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단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묶은 후에 이제 단까지 하고 그거를 치우고 나면 거기에 이제 뭐 이삭들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밭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을 묶고 나서 묶은 단들을 타작 마당으로 옮긴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룻은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되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청한 거예요. 단을 묶는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단을 다 옮긴 후에 밭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룻 혼자만 가난해요? 혼자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사환도 어쩌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얘가 모압에서 와가지고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이삭 죽는 룰을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잠시 쉰 것만 빼고 지금까지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는 누가 뭐 말릴 수 없죠. 말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는데 지금 룻은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왜? 지금이 아니면 이 추수기가 아니면 시어머니와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조금 받더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주워 모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체면을 챙길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해도 곡식 되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더 많이 거두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처지가 다급하고 처절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어려운 사람이 룻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처지가 비슷한데 아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중에 고아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도 역시 과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이 가난해도 우리 민족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 우선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우선인 거죠. 똑같이 과부면. 그러니까 룻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괘씸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그렇게 개념 없는 여자애가 있어? 우리 밭에 못 오게 해. 이렇게 명령하면 그 밭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 세 가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8절 띄워주세요. 8절. 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드리다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은 만지다, 더듬다,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족, 이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만지지 못하게. 이게 뭐예요? 성추행과 성희롱을 막아준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룻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없는 어린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당할 수도 있는 여자로서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해 준 거예요. 참 멋지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목이 마를 때 종들이 먹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말합니다. 9절. 자, 지금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호의는 지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호의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자,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면, 예? 아,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널름 받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아쉽잖아요, 상황이. 예? 근데 그래도 돼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앞서 본 룻은 지금 앞뒤 재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악착같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룻을 봤을 때 얄밉기도 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철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아스가 밭의 주인으로서 베풀어주는 호의, 누가 시비할 수도 없는 호의에 룻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네, 땡큐입니다, 땡큐, 네? 이렇게 감사의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호의에 룻이 뭐라고 해요? 질문을 해요. 질문. 자,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예전에 그 야타족이라고 있었어요. 야타족. 그 일면식도 없는 남자, 이 돈 많아 보이는 남자가 이 뚜껑 열린 이 차를 타면서 여자들에게 야 타! 해가지고 그 야타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 타 했을 때 아싸 하면서 그 차를 타도 돼요? 네? 그 차 타면 돼요? 안 돼요? 그 타는 애들도 있는데 타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밭 주인으로서 룻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이게 적정한 선이 있는데 지나친 호의였어요. 룻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보아스에게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제 생계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소년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뭐 하려고요? 네? 술은 아니지만 저한테 물 먹이고 뭐 하려고요? 룻은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는 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자,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딸이라고 합니다. 이게 딸이어서 딸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 차이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아저씨가 젊은 여자에게 잘해줄 이유가 뭘까? 보아스는 호의를 베풀려다가 지금 이제 자칫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룻은 지금 보아스를 이 밭에서 처음 봤는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름 모를 여인 룻이 객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1장에서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던 나오미를 젊은 여인 룻이 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한 집안의 가정사입니다. 유명인도 아니에요. 그냥 한 집안의 가정사고 어떻게 보면 큰 일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사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사연이 엄청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사연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이 베들레헴 여기저기로 다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소문을 냈을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모압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며느리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나 때문에 부모 형제 나라 다 등지고 이곳까지 왔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 자랑을 시어머니가 하고 다녔을 거예요. 소문을 다 냈을 거예요. 비록 이삭도 죽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일은 없었지만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을 칭찬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떤 차요? 제 차를 빼달라고요? 주인집이세요?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룻은 어디에서 아주 유명해진 여인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룻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을 어기고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미운 것이 아니라 안 미운 거예요. 그게 더 안쓰러 보였습니다. 보아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없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룻과 함께 여성으로 책 이름이 된 또 한 권의 책이 어떤 책이었죠? 에스더서가 있었죠. 에스더서. 자, 에스더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나오는 에스더를 왕이 봤는데 이 에스더가 밉지 않고 사랑스러웠대요. 에스더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법도를 어긴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로 왕의 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했습니다. 자, 왕이 지금 이 순간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본다고 해서 신하들 중에 아니 왜 법도를 어겼는데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따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걸 누가 지금 상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룻을 이방에서 온 개념도 없고 지켜야 할 예의도 모르는 악착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인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거두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호의 헤세드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면서 룻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아주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행한 일,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이유, 부모와 형제, 자매, 나라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룻의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거예요. 과연 룻은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도 악착스럽다고 눈총을 주고 꾸짖어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어떤 이름이 됩니까? 솔로몬 성전 두 기둥 중에 한쪽 기둥의 이름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시작. 열왕기상 7장 21절이요. 없어요? 제가 읽거든요. 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방 여인 룻, 베들레헴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아스가 들었고 보아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왜? 그녀의 마음, 그녀의 중심, 그녀의 고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거 다 돼요, 안 돼요? 예? 꼭 사람들이 막 다 알아주고 막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사실 그 우리의 마음을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주님만.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 아시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베풀어주는 모든 호의를 이제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겠다면서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면서 흘러가다가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그분이 지금 권사님인가요? 노사연 권사님?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래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2장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이 룻을 위해 예비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였습니다.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이 하라쉬라는 히브리 말, 이 가만히는 경작하다, 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냥 열중하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이삭도 죽지 말고 손가락만 빨고 하늘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갈아야 할 일, 경작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는 자들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히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온전한 상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